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설원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가난했던 이 나라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고요. 또 60년대 초반에 저희 나라가 너무나 못 사니까 필리핀에서 원조를 해줘서 장충체육관을 건축한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 필리핀과 저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희들이 한번 이런 기간 중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 구절 좀 한 두 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인데 아마 자막이 나올 겁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말씀을 좀 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역도 있고요, 예방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배가 부르고 너무 우리의 등이 따스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겸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낮아져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겨락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고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악함과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돌아와 저에게 맡기신 복음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전하는 교회와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횡행하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상과 이념들로부터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정말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온전한 거룩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참 진짜 거룩이 무엇일까? 저희들이 어찌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다 알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저희가 좀 다가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2절 말씀은 조금 화면을 그냥 좀 남겨주세요. 자, 지금 보니까 그 당시의 최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그 중에서 남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강탈해 가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시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성전의 보물들을 뺏어가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면 주어가 주께서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하신 분인데, 아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특별히 이 남유다 땅을 공격받게 하시고 더군다나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준비했던 그 성전의 많은 보물들, 은금들, 너무 귀중한 것들을 다 뺏어가게 하시고, 아니, 이게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하게 하실 분인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벨론이 최대 강국이라 할지라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막아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적들을 대적하셨더라 라고 기록을 해주셨어야 될 텐데, 그런 역사상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아니, 지금 거꾸로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자막은 지우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유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막이 띄워질 거지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읽느라고 막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셔서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떨 땐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자막을 보시고 귀로는 들으시고 하나하나 한번 좀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20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놓은 후 뜰에 있는 왕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여기에 지금 두루마리는 지금의 우리 성경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은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우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왕과 그의 옆에 서 있던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여우디가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내가 한 그런 모든 예언들,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좀 기록해라 해서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지금 이 여호야김이 자기 부하 직원을 통해 가지고 야, 좀 한번 갖고 와봐라.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데 그래? 그리고 갖고 와서 읽게 한 거예요. 자, 읽게 했는데 그것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레미야 36장 23절부터는 좀 저희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롯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롯불 속에 타 없어졌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와야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해도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나라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그 왕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는지 항상 듣고 청정해라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 왕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중엔 이렇게 하다간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하다간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는 그에게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칼로 찢었어요. 그리고는 불에다 태웠어요. 그리고 난로에다 태우고 아이 뜨뜻하다 이러고 불 쬐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말려도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포로가 됐고, 그리고는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뺏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안 듣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여지없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참으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그리고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제 개인의 신앙 여정에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죠. 제가 잘못한 그때 즉시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벼랑 끝에서 이제 한 발만 더 디디면 낭떠러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빨리 막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환난을 주시거나 어떤 사건을 일으켜셔서 우리 가운데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봐라라는 것이죠. 꿈속같이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을 주셔서 아픈 환난과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정신 바짝 차려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않던 어떤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해결이 급선무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다친다. 혼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게 구약의 17권이나 되는 선지서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경박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서를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잔소리와 비슷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수도가에서 겨울에 정말 그 뜨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찬물에 호호하면서 그러면서 빨래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다가가가지고 어머니 도와줄 게 없죠. 근데 오히려 칭얼대기 시작해요. 엄마 이런만, 저기 찍어 먹기 사 먹게 이런만, 저기 또 뽑기 하게 이런만. 그러면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세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그러지 마라. 지금 엄마 힘들고 바쁘니까 저리 가서 놀아라. 방에 들어가 있어라. 근데 계속해서 칭얼대면 그땐 입술이 조금 얇아져요. 저리 가라. 근데도 계속해서 칭얼대면 그땐 엄마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너무 화가 나니까 주위에 있는 거 빨래방망이, 부직갱이, 연탄집게 그냥 그거 들고 다 날라오죠. 하나님이 마치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타일렀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빨래방망이, 부직갱이, 연탄집게, 그게 뭐예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징벌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징벌입니다. 왜 심판은 아니냐면 심판은 이 마지막 때에 한 번 있을 거예요.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끝이에요. 근데 징벌은 뭐냐면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게 징벌이에요. 결국 말을 안 들은 남유다 징벌 받았어요. 멸망했어요. 근데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은 이미 속국이 된 그 남유다에서 다니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이러한 사람들, 왕족의 후손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간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다 남겨놓으면 또 독립운동하고 해방해달라고 그러고 데모하고 그럴 거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미리 다 잡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그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국방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모든 제국들, 역사상의 제국들, 아직까지 그 제국이 존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교만하고 높아진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를 통해서라도 돌이켜서 제대로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거룩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얘기는 구별됐다,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거룩해라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들은 구별됐어, 좀 다른 사람이야,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하던데,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고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세상의 기준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삶의 목표와 방법들,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들,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은 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 욕심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젠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야김 왕처럼 말씀을 무시했어요. 찢어버렸어요. 거기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경을 찢거나 성경을 불에 태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는 것으로 흘려보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을 핀다면 여호야김 왕이나 저희나 말씀을 소멸하는 데는 큰 다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상 나와보니까 노예 처음엔 좋았죠.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근데 막상 광야로 나오니까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불평이 뭡니까? 야, 이거 말이야, 그러면 밥이라도 있으면 좀 살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집도 절도 없이 나왔는데 좀 먹을 거라도 있으면 좀 살 수 있겠는데 이 먹을 것도 없지 않느냐. 농사 질 것도 없고 거긴 광야인데, 광야라는 것은 있는 게 뭐예요? 모래하고 먼지하고 있다고 하면 뱀과 자갈, 독사들만 있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먹을 거라도 좀 주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 밥만 있으면 너희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때로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반석을 쪼개서 물도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게 있고 배가 든든하니까 그들이 말 잘 들었나요? 아니요. 아무리 먹을 거를 많이 준다고 해도 그들 가운데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 배부르고 인간적인 조건만 충족된다고 그게 사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구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뭔가 다르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뭐 음식만 좀 우리가 절제하고 이상한 음식들 거절하는 게 그게 거룩인가? 자, 그 의미보다는 지금 포로가 된 이 바벨론의 똑똑한 청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면서 왕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아주 각종 산의 진미의 기름진 음식 있죠. 그게 하나님 이것을 다니엘은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청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원이 내시가 와서 사정을 합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안 먹고 그러다가는 수척해지고 삐쩍 마르고 그러면 왕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니? 난 내 목숨은 달아난다. 그러지 말고 먹어라.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단 열흘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이 모든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을 테니까 그 뒤에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그때 결정을 하시죠 라고 한 거예요. 자, 지금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그 모든 청년들이 무모한 반항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몸에는 채식이 좋은 거야. 아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굉장히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바이블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왕족이나 귀족 출신 젊은이들 가운데 신체가 건장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머리 좋고 교양 있으며 장차 나라의 지도급 인사가 될 만한 최고의 제복을 골라 바벨론의 언어와 주술과 점수를 가리키게 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죠. 그냥 바벨론의 학문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의 주술과 점술, 그들의 모든 우상, 이러한 그들의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념화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부한 거는 그냥 저 왕의 음식은 싫어요, 너무 기름져서 제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서 싫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과 그런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대표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고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들은 다 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드려졌던, 그래서 부정해진 그런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부정해진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내 거룩성을 유지하겠다라는 하나의 신앙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성경책으로만 볼 때는 너무나 귀한 결단, 야 그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아주 그런 좋은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위험했어요. 이건 왕이 제안한 거예요.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했다고 하면 포로로 잡혀왔는데 모든 교육을 받고 그래도 잘 대접받고 있는 모든 특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아주 위험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내 거룩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이 다니엘의 신앙의 또 다른 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불렀습니다. 이 바벨론 권력자들은 포로들의 이름도 바꿨어요. 우린 금방 이해하죠. 저희 일제강점기 때 창시개명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다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십니다, 내 심판주십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명령은 벨이 나의 보호자다라는 얘기예요. 벨은 그 당시 바벨론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심판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상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벨이 네 보호자야, 벨이 너를 인도할 거야, 벨이 너를 살릴 거야, 이름을 그렇게 완전히 180도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게 1장 6절 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와서 초기 때 이름을 확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록한 글에, 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바꿔서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환상이 나타난 후 벨드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다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나 다니엘이에요. 나 벨드사살이 아니에요. 나 다니엘. 또 8장 15절에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여전히 나 다니엘이에요. 또 9장 2절에는요,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기도 역시 나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아주 무서운 권력으로 너 이름 바꿔, 네 이름은 이젠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야 라고 했는데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벨드사살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의 중심 가운데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각자 주어진 이름들이 다 있겠죠.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그런 이름.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공통의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예요. 성도, saint,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내가 언제 거룩했지? 난 거룩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칭의다 라고 그렇게 해요.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도 안 의로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버릴 건 버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 가운데 책임이 남아있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 거룩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지향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이름, 나를 성도라고 부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지, 다니엘처럼 네 이름값 하고 있니?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저희 가운데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강인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그 대신에 오만불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그 모든 관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12절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누군지 알아?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오만불손하지 않았어요. 오만방자하지 않았어요. 신앙인의 겸손한 모습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는 엄청난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능력의 손이 있어요. 그런데 방자하지 않았어요. 그걸 믿고선 야, 니들 까불어? 내 뒤엔 누가 있는지 알아? 만군의 하나님이 계셔. 이러면서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여기심을 정말 그렇게 받은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성도들은요, 이 거룩이 예의범절과 공손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속에 복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인데, 교회마다 요즘 사실 좀 주차가 복잡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중 주차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도 탁 올려놓고요. 그리고 기아도 딱 1단에다 탁 집어넣고 문도 꽝꽝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와서 좀 열어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전화번호는 있었어요. 근데 전화번호 옆에 쪽지가 또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거룩한 예배 중이니 방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거룩은 교회 안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모습만 거룩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또 1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와, 10일이 지난 후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이건 잘못 해석해가지고 봐라, 채식이 좋은 거야. 채식을 해야 돼 우리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채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 누구나 보기에도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선 돈이나 어떤 절대 권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든 학업이든 아니면 경제생활이든 사업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요즘 내 개인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면 저희 인천 온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교회를 총칭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물론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교회 건물과 재정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많은 수의 성도 수가 이렇게 많다라는 그런 어떤 숫자 자랑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가운데는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정말 눈물이 맺히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속적인 삶과는 다른 그런 모든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거룩이라고 하면 자꾸 뭔가 장엄하고 숙연한 종교적인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니,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좀 거룩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19장 2절 저희들이 같이 읽어보죠.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무 무거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룩에 비슷하게 살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2절에는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이후로부터는 거룩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자, 오늘 그것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좀 골라보겠습니다. 레위기 아까 19장 2절에서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19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에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가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니 19장 2절에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거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있던 거룩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농사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추수할 때 다 끝까지 하지 말고 밭에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삭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주우러 다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애써서 여름에 그 땡볕하에서 포도송이 열심히 해가지고 갖고 와서 포도송이를 땄는데 따다가 몇 송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아이 그럼 그거 주워와야죠 당연히. 근데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놔라. 지금 뭐예요? 지금 현지적인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사회적인 약자들, 누구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줘라.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거룩이야.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 주위에 정말 내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이 정말 바닥에 너무너무 아픈 경험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룩의 실체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예의 그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 추상적인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에요. 우리의 이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현대교회 우리 가운데 숙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한데도 그래도 일부 예배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것으로 물론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 헌신 좋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실제 생활, 교회에 나오지 않는 평소의 삶 가운데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한 거, 목사가 멋진 가운을 입고 치렁치렁한 것 이렇게 옷고 왔다 하는 거, 음향이 너무 멋있어서 울림이 좋은 거,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는 이 세상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가운데 어떨 땐 손해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올 때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건데 그걸 왜 흘리고 주워와야지. 내 가운데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을 남겨놓고 올 줄 아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명명하고요, 거기 왕의 산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저 큰 권력자들에게 잘 아부해서 눈에 들면 그 바벨론이란 엄청난 제국 하에서 내가 비록 포로지만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고요, 높은 고위 간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아니 뭐 예배에서 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고 찬양도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예배, 거룩한 찬양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거룩이야, 밭에 모퉁이 좀 남겨놔. 그런데 그 모퉁이에 얼마만큼을 남겨놔, 그건 명시를 안 하셨어요. 너 100평 있어? 그러면 한 5평만 남겨놔. 네 땅에 글쎄 한 9분의 1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만 남겨놔. 뭐 이렇게 명시해 줬으면 좋을 텐데 아니요, 얼만큼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모퉁이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혜에 따라서 자신의 밭의 모퉁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전혀 없어요. 교회 왔는데 찬양하는 것도 귀찮고 설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뭐가 먹먹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남겨놓을 게 없어요. 악착같이 내가 거머줘야 돼요. 하나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남긴 거, 떨어뜨린 거 있으면 누가 죽기 전에 얼른 가서 빨리 집어와야 돼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각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뒷장에도 나오겠지만 다니엘은 이 온전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엄청난 세력 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각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없이는 이 땅에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남겨놓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아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내 손 안에 쥐고 있고 내 입엔 가득 차 있고 내 품에 가득 있어도 모자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진짜 모자라서? 아니요. 상대적 빈곤이에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역시 좀 구별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왕에 예수님 믿은 거, 기왕에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오는 거 좀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세상에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원색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디 가서 나 오늘 은혜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셔. 어우, 대단하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셔. 어우, 놀랐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건 무슨 소리인지, 정신 나간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원색의 복음을 이 세상 언어로 번역을 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럼 이 세상 언어로 번역해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섬김이에요. 나눔이에요. 베품이에요. 용서예요. 이해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아, 저게 하나님이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게 교회, 교인의 모습이구나. 아, 저런 것이 진짜 은혜라고 하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때야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 단순히 그것 하나로 우리는 표면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바벨론, 그 모든 제국 가운데, 그 우상의 나라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 모든 산의 진미가 없어도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면 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자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 거룩을 이 세상의 언어로 드러내는 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내적인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결단합시다. 네, 하나님의 거룩, 조금이라도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구별되고 뭔가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다른 부모님이다라는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엄마, 아빠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약할 때 도와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다는 것이 그냥 그저 내 삶을 도와주시는 것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가난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성도다운 거룩한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결단, 새로운 영적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